계시록 별난 중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8장을 통하여 재난의 동기에 대해서, 환란이 오는 순서에 대해서, 순교응답에 대해서, 기도의 특권과 제사장의 주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재난의 동기인데요. 이것은 역사적인 계시를 다시 구체적으로 보여줄 적에 재난이 무엇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나오게 되느냐 그걸 알려줬는데요. 첫째, 혁명적인 인민투쟁을 피섞인 오박으로 보여줬고, 둘째는 세계를 멸망케 할 악마적인 정책의 그 세력을 큰 불타는 산으로 보여줬고, 셋째는 교회를 부패케는 의선자들이 교회를 망칠 것을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보여줬습니다. 이 세 가지 근본이 바로 이 땅에 재난이 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한 악의 세력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 세력을 들여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의 세력도 허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제 순교응답이 되어지는 과정을 먼저 보여주시는데요.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할 7 천사가 있어 7 앞발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거명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대 기도를 그들과 합하여 보좌 공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대 기도와 함께 천사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는 7장과 8장, 6장과 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목록적인 계시를 보여준 건데요. 그래서 인의 역사를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시기를 말씀하시고, 7장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걸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한 목록적 계시에서 본론적으로 본격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가지는 그 과정을 알려주는 데는 뜻으로 반시 동안 고였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7째를 떼서 7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는데, 그 전에 뭐가 여기 나왔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제는 다른 천사가 와서 금영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는 기도행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요거는 이제 순교자와 이제 변화성도가 저 사명적인 결합을 이루어서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그 기도가 이 땅에 응답이 내려올 때는 이 세상에는 심판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여기 보면 그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어가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거는 세상 심판이 시작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 종말에 지금까지 사명을 하여 순교한 그 순교자들의 기도와 또 이제는 말세의 사명자인 변호성대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개통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응답이 낼 때는 이 세상에 완전히 심판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그 전에 재난이 이 땅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 환란이 오는 순서를 알려주면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예언이 성취되어 가느냐 이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여기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는 뭐냐? 이거는 제사장의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지금 예비를 드린다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은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무나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견 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인정한 단체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한 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 가지는 기도의 특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명자가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대적인 사명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사실을 이제 역사적인 일로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 신앙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쓰임을 받았고 율법 시대에는 모세가 쓰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예례법을 시행할 때는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나오는 한 특정한 종이
10전 4천만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종의 기도에 특권을 얘기한 것인데요. 그건 뭐를 뜻하느냐?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홍해를 갈릴 때 딴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없겠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홍해를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택한 종 모세의 기도로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인간 종말의 이 심판의 권세 역사가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여기 숨은 비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영적 원리의 이제는 영계 법칙을 바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은 성경 속에 숨겨져 있고 이것도 제가 마태복음 21장에서 24장을 가지고 이제 선지국가의 사명이 한국에 있고 한국으로 옮겨왔다. 이걸 분명히 제가 증거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종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언된 종이고 하나님이 예지정간에 택한 종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것이 다시 예언의 대표가 되고 인간 영물의 진리의 심판의 단임질의 역사를 이제 주고 복음을 진 종을 얘기해서 그 변론권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 내용들을 별도로 이제는 증거할 시간이 지금 여기서는 없으니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해지는 기도의 응답은 이제 하나님이 영적 원리는 어떤 자를 하나님 예정한 자라 볼 수 있느냐? 종말간의 진리를 완전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 응답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가장 혼선 중의 혼선은 기독교 종말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서는 불가능한 얘기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영의 역사로만 가능하거든요. 이런 종이 예비된 종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처럼 살리고 싶어하는 사람 속에 이제 십자가 충만고통도 기꺼이 받으신 것으로 남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받는 종이 되어야 그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순교자의 열매가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힘쓰게 애쓰는 것은 순교자는 아니고 순교자 동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순교자가 복받는 시간이었지만 인간 영광에는 순교자 동무가 돼야 같은 왕권의 반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도도 상을도 되고 이제는 기도가 응답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 첫 번째 나팔부터 이제 일곱째 나팔까지 푸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걸 전체적으로 제가 소개를 하면은 첫째 나팔은 혁명기를 뜻했고, 둘째 나팔은 사회 혼란기를 뜻했고, 셋째 나팔은 교회 혼란기를 뜻했고, 넷째 나팔은 악의 발전기를 뜻했고, 다섯째 나팔은 큰 시련기가 올 것을 얘기했고, 여섯째 나팔은 환란기가 올 것을 얘기했고, 일곱째 나팔은 심판기가 올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 일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전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배하더라. 이제 일곱 나팔을 통하여 하나님의 환란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르냐, 이걸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변론의 경고도 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일들에게 사랑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 변론의 역사로만이 이제는 다 구원의 역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까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마지막 한 일에 1300년 만에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모든 기독교가 준비된다고 볼 수 있는데 1300년 만의 역사가 첫 대계에 하나님이 다시의 대표를 통하여 역사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일들이 준비되는 과정에 이 세상이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또 현재도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앞으로 될 일도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참된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 내용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는 걸 여기서도 말씀을 한 겁니다.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혁명기를 뜻했습니다. 혁명기라는 것은 피 섞인 인명투쟁의 불길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하고 부자로 잘 살던 사람들이 이 혁명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1917년 10월에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바로 이때가 혁명기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활약해서 이제는 배교하는 일을 가게 되는 것이죠. 왜?
공산당이라는 것자체는 유물론, 무신론 사상이 근본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고 인간도 한 고동동물의 물질에 불과하다고 보는 사상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마귀의 사상이거든요. 이런 악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 먼저 이루어질 것을 여기에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박이 피섞인 우박이 나오는데 이것은 피 흘린 투정을 뜻했고 그 불이라는 것은 혁명의 불길을 뜻한 겁니다. 근데 땅이 타서 사였다 그랬죠. 그는 경제권이 없어지고 이제 모든 나무와 푸른 풀까지 사름을 당했다는 것은 종교 박해를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과가 없는 것을 뜻한 것이고 이걸 근본적으로 보면 이 땅 3분의 1의 부자가 망했고 이 땅 3분의 1의 종교가 망했고 이 땅 3분의 1의 자유가 박탈됐고 이 땅 3분의 1이 아주 완전한 피해를 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1917년 10월 볼셰비혁명을 통하여 이제 열나라의 위성국가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6.25 동란과 1975년 4월 30일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정확히 3분의 1이 공산화됐거든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지금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에서는 혁명의 때가 온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시대고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활약한 때다. 마귀의 세력이 나오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둘째 전상의 나팔을 보니 붉은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사회 혼란이란 혼란기가 온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이 등장해갖고는 이 세상이 참으로 혼란하고 많은 전쟁이 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됐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는데 여기 바다라 이 말은 것은 혼란한 세상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타는 큰 산은 세계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력을 얘기했거든요. 이걸 에레미야 51장 21절에 보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나는 네 대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공산당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으로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세력이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또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네가 스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랬거든요. 이 공산당은 악의 세력으로 나타났다가 정말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데 스르바벨에는 성부적인 종을 뜻했거든요. 14만 4천 명의 변호정대 말세상제에서 이 자들이 망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공산당이 망하는 날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 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셋째 천상의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이 물들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요거는 이제 교회 혼란이기를 뜻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뭐라 그럽니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런 종교적으로 타락한 탈선된 진리에 탈선된 일이 벌어질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공산당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이게 왜 그러냐? 스탈린 자체가 신학생이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멸시받는 걸 보고 이제 원망에다가 마귀가 들어가서 그 마귀의 세력이 나타나는 것이 공산당 혁명이거든요. 물론 이제 막스라 레닌이 공산주의 이론을 체계화시켜서 공산당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게 바로 공산당이 악의 세력으로 나타난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오는데 이 일들이 아까 이제 신학생에 다뤘던 것처럼 이 공산당에서 이 찔을 탈선되는 일을 한 거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WCC, WEL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공산당 사상에 이제 맹세를 하고 공산당 자금으로 공산당에서 거짓 목자들이 다원을 갖고 나오는 세력이거든. 이게 미혹의 세력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또 확실성을 못 갖게 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탈선된 자처럼 나타났는데요. 이게 현 세계에 지금 다 이루어진 상태지요. 그래서 WC나 WE를 용납하는 이런 교단과 교파가 한국에도 많은데 이거는 바로 탈선돼서 종교적으로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볼 때 성경에서 여기 중요한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우박은 혁명을 뜻한 거고
땅은 안정을 뜻했고 바다는 혼란을 뜻했고 강과 샘은 교회를 뜻한 겁니다. 생명수, 샘이 나와야 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때에서 많은 개들이 단물이 순물이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교회가 발전했다가 이제 교회들이 지금 다 어떻게 했습니까? WCC나 WE를 용납하는 탈선 징후를 받아들이므로 마귀의 세력이 돼서 결국은 마귀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런 때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무엇이 쑥물이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쑥물이 있는데 가증한 일을 행하고 사악한 자들이 나타나고 진리를 탈선시키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꿈과 환상과 계시나 이런 걸 갖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도 많고 수없이 많죠. 그리고 진리에 탈선된 이단이나 탈선된 단체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게 지금 허락받은 마귀의 미혹의 세력으로 그 일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 본문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 외에는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와 꿈도 안 주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어떤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참된 선지가 아니다. 예레미야 23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지금 잘 구분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23장 25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해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드러내라 이랬죠. 지금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것이 많거든요. 자기들이 꿈으로 다 이게 앞으로 될 일을 받았다 그래갖고 그걸 또 진리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영광을 쫓아가고 세상 구경을 누리게 하고 세상의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빠지게 하는 이러한 탈선된 종교가 온 세계에 만연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것이 다 쑥물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수 같은 이 강물은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깨끗게 하는 역사와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는 온전히 진리의 본문을 증거해서 본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응하는 것이 이것이 진리의 옳은 길인데 그 이의 것은 다 탈선된 쑥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무너지니 나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이거는 이제 악의 발전기가 돼서 흑암 세계관상이 옷걸려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공산당이 되면 첫 번째 뭘 합니까? 이제 부자가 망하고 유식자들, 이제 지식인들이 망하고 그다음에는 기독교를 망하고 종교인들이 망하는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깜깜한 흑암것처럼 악이 발전해서 그런 사람들을 수정해서 이루어진 것이 공산당이거든요. 그건 어느 나라도 예의가 아닙니다.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베트남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 이런 일들이 악의 발전기로 딱 나타날 걸 보여주는데 이런 일들이 제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이제는 전 세계 산물이 공산화되는 시점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전 세계가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산물이 공산화가 된 것이 여기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낮과 밤의 3분의 1이다 그렇다고 그랬죠? 그럼 믿는 세계나 믿지 않는 세계나 다 이렇게 돼서 3분의 1은 빛이 없는 세상이 됐다.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명의 빛인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으로 변해버렸죠. 이제 이런 일들이 성취된 걸 여기 보여준 겁니다. 이래서 이거는 이미 1970년대에 다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내가 보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거기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이에도 세 천사의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이제 네 번째 나팔을 부름으로 전제가 공산화가 되고 이제 세 개의 화가 남았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불어서 이제는 천상문에 들어가면 5개월 황충년한이 오는 때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첫째 화거든요. 그래서 5개월 황충년한은 바로 천상만에 들어가면 이제 전 37개월 동안 입맞은 10만 4천 명이 차게 되고 그때 마귀들에게 이제는 완전히 허락을 받아서 입맞지 않은 사람을 해하게 되는 것이 계시록 9장 4절 이하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입맞은 자는 마귀를 이긴 자들로 나타나지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한 입맞지 못한 자는 마귀의 피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게 첫째 화거든요. 그런 일이 끝나면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거든요. 여섯째 나팔이 불면 계시록 19장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전 세계 3분의 1의 인구가 죽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섯째 나팔을 보면 3차 대대전과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는 환란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둘째 화입니다. 여기 또 세 번째 화를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일곱째 나팔 속에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일곱 대접장이죠. 이거는 후 3년만이 끝나고 후 3년만 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30일간의 대접장과 45일간의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의 심판이 끝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성년에 들어가는 시점이 돼야 이제는 30주기간 동안 이제는 10만 4천 명이 차서 이기는 승리자의 반열이 나타나고 5개월 황충년함이 오면 첫째 화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5개월이 지나면 후 3년만 해서 3세대가 일어나서 수정통치 기간이 오는 것이 둘째 화가 시작되는데 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마치고 한일에 전성년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을 가지고 제가 증거를 했는데 그것이 한국에 먼저 시인반의 환란이 올 때 그런 일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아마 금년에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연이 성취되는 과정을 봤을 때 그렇고 지금 이 한국에 가장 악한 지도들이 나타난 거거든요. 종교나 정치나 이 악한 지도들이 지금 한국을 지배하는 것은 심판기가 온 증거거든요. 그 일들이 바로 뭐냐?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친중 친북 정책으로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들이 이게 악의 세력이거든요. 이게 멸망이 대상이 되고 심판이 대상이 된 세력이거든요. 이 자들이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삼년에 들어갈 날이 이렇게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분별하셔서 이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천사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의 정도를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신앙의 정통을 따졌는데 교권 정통 가지고는 이것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간 영혼에 모든 끝을 맺는 종의 역사는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는 첫대의 역사로 나타나게 됐거든요. 진리의 심판에 대한 진리로 이제는 변론할 때 그 변론을 듣고 순종하고 충동한 진리를 다하면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켜서 죽지 않고 변을 성천하는 이런 복을 내리게 된 것이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세대 축복받는 것도 예비적 보호죄 보험을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없거든요. 이거는 절대적인 권한이 첫대계 사적에 있다는 것을 계속 합적해서 제가 다 변론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줘서 이런 신앙의 정도를 자심으로 환란 과정의 날에 이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변을 성천하여 다섯만대의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